할렐루야.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았죠.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오늘, 그 이유를 밝힐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곁들여가지고 하신 게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많은 기적들과, 다른 말로 이제 표적이죠.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미러클과 사인의 차이죠.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너무나 많죠. 무리를 걷든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든지,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이 병을 고쳐준다든지, 지금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 하신 거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사야 35장, 이사야 11장 이런데 다 예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자가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제 공생의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읽으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까지만 딱 이제 보고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이 따라야 된다. 능력이 나와야 된다. 봐라 성경에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 않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막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냐. 사도들을 봐라 막 다 그런 일들 하지 않았냐. 그래서 뭐 그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옛날에도 그런 병자들이 있었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옛날 초대교회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연관져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이 중요한 얘기 하나가 나온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기적과 표적을 막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악도 있고 일반적인 음란, 남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런 음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악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그 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됐다는 거죠.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는요, 일반 악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면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교묘하고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 아주 이게 위장 전술이죠. 위장 전술. 교회 안에 팽배한 어떤 위장 전술. 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면 또 잘 들어.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점집도 가고 무당도, 무당의 말도 믿고 막,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믿고 막, 굿도 하고, 다 한다고, 막 제사도 드리려고 하고, 그런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는 온통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음란하다고 말해. 음란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표적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도 많지요. 제가 얘기했죠. 뭐 신사도 운동.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않느냐? 이런 거 가져다 두고 그 다음에 오순절기예요. 뭐 오순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는 어떤 이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기적에 특화된 교회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순절 교회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오순절 계열의 이 교회들이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남미잖아, 남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에콰도르 맞죠? 자, 브라질 가면 여러분 그 뭐예요? 리오데자네이로인가요? 거기 상파울로 같은 뭐 여러분 뭐 보시고 거기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상이. 그러니까 마치 이 도시가 예수님 상을 딱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한번 보세요. 카니발 축제. 엄청나게 음란하죠. 야, 그냥 뭐 도덕이라는 게 없어. 물론 그들의 기준에 뭐 도덕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남녀가 엉켜가지고 뭐 그냥 뭐 춤을 추고 뭐 춤추는 이 정도가 그냥 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심각한 춤들을 추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하룻밤 막 이런 것도 막 쉽게 발생하고. 엄청난 그 음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나라가 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갱들도 많아요. 브라질은 뭐 그냥 나가서 뭐 총 맞을 일도 많고 엄청나게 치안 불안하다고 여러분. 정치도 불안하고 축구만 잘 알아요. 축구만. 축구로 유명한데 마치 브라질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을 보면은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을 그렇게 보인 다음에 나가서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제가 이제 브라질 살아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봤을 때는 이 남미 국가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 뭐냐면은 우상적인 기독교를 믿는다고. 우상적인 기독교. 그래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거의 천주교화돼 있다고 여러분.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도 거의 천주교화돼 있단 말이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상 숭배. 뭐를 갖다 성인이다 그러고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형태의 교회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런 기적을 구하고 날마다 뭐 그들의 예배 가운데 뭐 하나님의 뭐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적을 좀 추구하는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도마 이야기예요. 도마 이야기. 제가 저쪽 영주 쪽에 가면은 도마 석상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다고 제가 그 쇼츠도 찍었죠. 도마 석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했는지는 몰라요. 정확히 그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김수로 왕 때 이제 뭐 가야죠, 가야. 김수로 왕 때 도마가 이제 어떤 그 인도에서 배편으로 들어와서 여기 영주 땅까지 들어왔다는 어떤 흔적이 이제 뭐 나왔다는 거죠. 저는 가봐서 굉장히 이제 감격을 했죠. 그 도마 석상 보고 감격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도마 오늘 얘기가 도마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여기까지 왔나 진짜? 히브리어로 도마 석상에 이제 도마라고 써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석상의 감격이 아니라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는다 그랬잖아. 봐야 믿는다. 손에 그 못자국에 그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신 거죠. 그리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딱 그 얘기를 이제 나타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들으신 거예요. 나타나셔가 도마한테 그랬어요. 손과 그 내 옆구리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이거죠. 확인해봐라.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요. 도마에게 하신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그 다음에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게 맞죠? 그거를 제가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어떤 관점도 굉장히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를 확신을 주는 거죠.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가 다르다. 달란트는요, 열 문화인데 사실 한 문화씩 나눠준 거잖아요. 10명에게 한 문화, 다 한 문화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뭐 5달란트, 3달란트, 뭐 1달란트, 뭐 이렇게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달라요, 달란트가. 이게 재능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어떤 그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뭐 탤런트다. 그게 아니라 종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장사하라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장사하라고 줬잖아요. 그리고 남긴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남긴 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란트 얘기 아닌 거죠. 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하면서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이 다르다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도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이방의 교회 우리죠. 우리들이 믿는 관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육신의 몸을 입으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본체를 그들이 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만 보이시는 보좌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시죠.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냐면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성경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보좌로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교회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으면 반드시 표적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달란트도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신 게 분량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그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한 사람 있잖아요.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죠. 실로암에서도 눈을 뜨게 했죠. 그러면은 눈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몇 달란트가 되겠습니까? 몇 달란트? 그 정도면은 한 4달란트 된다고 여러분 그냥 가정을 해요. 눈을 떴으니까. 그러면 나사로 있잖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는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5달란트 정도 받은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뭐예요, 여러분? 5달란트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냐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남긴 거와 어떤 사람은 마치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여인 있잖아요, 여러분.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갖다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백부장 있잖아. 로마의 100명을 관장하는 백부장의 그 조문이 병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러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세요? 윤곽이 드러나세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뭘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여러분.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막 곧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구도를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결론적으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6장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6장에 가서 이제 오병이어를 딱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진짜 뜻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내가 죽을 거고 그래서 나의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한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결론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때 따라온 사람들 뭐 약 2만 군중이라고 그랬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다. 그러니까 약 2만 명 군중이 싹 다 도망갔다고. 싹 다 도망갔다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원래대로 보세요. 똑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똑바로. 하나 가지고만 딱 거기 꽂혀가지고 보지 말고 예수님이 기적을 성경의 기적을 중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표적을 중시하셨다고요? 그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복음의 초창기 때 어쨌든 간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치유 사역이 있는 거잖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렇죠? 앉은뱅이가 걷고 막 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목적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죠. 제가 아까 도마 얘기하다가 이제 글로 건너갔는데, 자 예수님이 도마를 이제 너는 나를 보았음으로 믿었다 그랬잖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거를 너는 봤고 너는 나랑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내 제자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는 너는 그 소식을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믿는 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원하시는 거다. 근데 도마가 뭐예요 결론은?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아신 다음에 손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에 관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 성경의 기적들 약 3만 가지의 성경의 예언들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뭐 600년 전, 500년 전, 1500년 전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약 309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 재림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니엘서에는 어떤 나라가 출현하고 어떤 나라가 없어지고 다 세상의 역사까지 미래 일까지 이사야서 44장 45장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슈아 모세 시대가 끝나고 율법이 끝나고 예슈아가 결론적으로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름이 바뀌었죠. 예슈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자,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를 다 기록해 놓고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 66권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직 승천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말을 믿고, 아까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믿고,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믿은 거죠.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질의 사역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기적이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또 이제 뭐 3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3부 가야겠네, 3부. 이것도 제가 나머지 정리한 거 하려면은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3부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분이 거의 다 돼가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진다고. 더 길어지면은 좀 더 길어지니까. 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강조하시는지, 표적을 강조하시는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표적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밖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여러분. 그 중에 뭐 남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들 10명이었는가요? 결론은 고쳐주셨는데,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돌아오면 딱 1명만 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냐 이거야. 다른 교회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막 방언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일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성경에 가까운 얘기인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기적이 어떤 병폐를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3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되면 이 기적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과 그다음 표적들과 그다음에 사도시대 때 제자들이 했던 이 기적들, 이게 초대교회 때 기적들이 다시 재현되는 때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이어질 때부터 희한하게 성경에서 이 기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 사역에도 후반부 사역에는 사도 바울이 못 고쳤다 이거. 디모데의 자주 나는 위병도 못 고쳤고,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의 병도 이게 염려하고 격려하에 걱정해주는 장면이 나오지만 못 고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3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고 3부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이거 하면은 이제 거의 1시간 가겠어요. 1시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표적과 기적을 주장하시거나 그것을 여러분 가장 강조하셨어요? 노다, 노. 대답은 노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 때 다 도망갔다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본래 의미를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다니까는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봤던 12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봤는데 왜 배신하죠? 희한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그런 기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끝이 안 좋아. 끝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기적을 얘기하거든. 또 보여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근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적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적을 자제하죠. 왜? 제가 이런 기적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적들 때문에 저에게 또 혹할까봐. 여러분, 아주 신비한 일들 제 인생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은 저는 근래에도 일어난다. 근래에도 신기한 기적들이.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에 또 혹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한테 안수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라.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지 마시라. 고쳐달라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죽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죽으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즉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황홀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영상 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도 병원에서 죽으려고 했던 병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막 죽게 된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났다가 병원에서 살아난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아쉬웠다. 너무 싫었다는 거. 살아난 게 왜? 죽었어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었어야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난 게 너무 실망스러웠다. 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역시 다르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든지 그의 삶이 다르죠.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 사실 잘 몰랐어요.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본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근데 참 그분을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멋진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표적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강조하셨다? 일부의 마지막 정리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에서.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뭐와 관계 있어요? 성경과 관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1장 연설을 제가 일부에서 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니까 무엇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3부에서 제가 이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3부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할렐루야.